사도 바울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습니다. 17절 말씀부터 그 말씀인데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교우들이 아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전도하며 다녔던 전도 사역에 대해서 낱낱이 또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듣고 놀라운 일들이 많았으니까 전도의 열매도 많고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18절에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거든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죠. 그런데 그 야고보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이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이제 예수님이 나고, 그리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형제들이 이렇게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이 동생들은 나면서부터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큰 거죠. 3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예수님이 30살에 이제 하늘나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으니까 그냥 형하며 큰 거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근데 예수님이 30살이 되면서, 이 30살이 이제 대제사장 사역 나이거든요. 대제사장이 30살이 되면 사역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회개하라. 그렇게 복음 전하고. 제일 놀란 게 형제들이었어요. 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니까 이 형제들은 생각하기를 형이 미쳤다 그랬어요. 좀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 그렇겠죠. 같이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하늘로서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너희들은 회개하라.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형제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고 좀 정신 이상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야고보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형이 죽었는데 당연히 장사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 또 예수님의 형제들 같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겠죠.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 동생인데 저희가 예수님 돌아가신 거 봤거든요. 장사 치렀거든요. 생생하게.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약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성경은 특별히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자기 형을 장사 치렀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죠. 그때 야고보는 변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나서는 이분은 우리의 형님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세주였구나. 그리고 야고보는 변한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고 그리고 지금 그로부터 한 20여 년이 지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1차, 2차, 3차 복음을 다 전하고 예루살렘에 와보니 그 교회의 대표, 담임 목사님이 야고보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지난주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물렀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누구냐면 이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박해자로 있을 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돌무더기 속에서 죽었고 빌립 집사도 그래서 피신 가서 저 사마리아 지역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 전하고 그랬거든요. 그 박해하고 핍박하던 바울 20여 년이 지난 뒤에 위대한 사도가 돼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빌립 집사님 집에 왔을 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 지난주에 좀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아마 끌어안고 손잡고 밤새 울면서 그동안 얘기하고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변화된 그 모습. 아이고 그때 그렇게 핍박하더니 참 변했어. 성령이 충만해. 얼마나 좋아요. 그때 참 그렇더니 아이고 옛날엔 그렇더니 야고보가 그래요. 믿음 없던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돼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모습이.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랜 동안 목회하니까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다 알아요. 애들이 태어난 애들이 이제 18살, 19살 되니까 다 알아요.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변화돼 가고 있는지. 점점 변화되고 성숙하고 은혜롭고 이렇게 거듭난 삶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기뻐요. 되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이고 왜 저러냐 그러겠지만 전부터 보아온 저는 엄청나게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크게 변화될 걸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안에서 날로 날마다 새로워지길 축원합니다. 10년, 20년 지난 뒤에 야고보가 돼 있고 빌립 집사가 돼 있고 사도 바울이 돼 있고 그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변화된 모습으로 만나서 그게 은혜죠.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듣고 영광을 돌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 교회에 와보니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교인들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몸에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모세 오경, 모세가 가르쳐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잘 믿고 이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유대교인들이 예수님 죽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변화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는 믿는데 이전에 자기들이 붙들고 있었던 율법, 그것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게 열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따르던 거, 내가 붙들고 있던 거, 내가 믿던 거, 내 사고, 내 삶의 방식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 우리 삶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는 내가 율법을 준수하며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데 이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라. 그러니까 율법, 자기들의 방식, 율법대로 믿는 거, 그걸 버리지 못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 삶의 방식, 내 스타일, 내 고집과 주장, 이걸 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계속 열성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이었습니다. 성경 21절입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소문이냐? 바울, 그는 이방 지역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모세를 배반했다. 율법을 지키지 마라. 할례를 행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들이 그동안 쭉 지켜온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돌아다니면서 전파한다 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해코지 하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께서는 오히려 율법을 신령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은 율법의 업무여서 율법주의자,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걸 버려라. 그렇게 가르친 것이지 율법을 배반해라,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적 없거든요. 잘못 오해한 거죠. 할례를 행하지 말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할례를 받는 것도 좋지만 진짜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네 몸의 일부를 잘라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네 잘못된 행실을 잘라내는 것이야말로 참된 할례다. 그렇게 가르친 것인데 오해를 하는 거죠. 저 바울은 다니면서 할례 행하지 말라고 한다.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오해하는 소문이 그게 예루살렘 교회, 특히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까지 들려졌으니 언젠가 사도 바울이 오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바울을 공격하려고 소문을 낸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말을 만드는 사람이 있구나. 말을 만드는 사람이 있구나. 좋은 말을 만들면 참 좋죠. 은혜로운 말을 만들면.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만들고 상처 주고 공격적인 말을 만들고 이게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추측하는 말, 이런 걸 자꾸 만들어서 유포하고 전하는 거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이 문제예요. 이런 말들의 결과, 이런 소문의 결과는 결국 갈등만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사도 바울이 충돌하기 직전인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소문 때문에 그 악의 진원지가 있겠지요. 결국 이러한 것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 없는 사람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그러는 거죠. 이런 소문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사도 바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대표인 야고보 그리고 지도자인 장로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22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할꼬? 응? 당신이 여기 온 걸 그들이 알 텐데 이제 난리를 칠 텐데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묘책을 내놓아요. 지혜를 내놓는 겁니다. 그 지혜가 23절부터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니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길로 알 것이라. 그 묘책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서원한 사람 4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서원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나실인 서원입니다. 나실인,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친다. 삼손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서원을 하면 머리를 깎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를 기르고 서원 기간이 찰 때까지. 그리고 그 서원이 다 차면, 그 기간이 다 차면 머리를 깎고 순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서원한 사람이 서원을 다 마치고 머리를 깎고 제사를 드릴 때 순양을 잡을 때 그 비용을 누군가가 대주면 그 비용을 대신 대준 사람을 유대인 사회에서는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존경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우리 교회 안에 서원한 사람 4명이 있으니 머리 깎는 비용하고 순양 잡아서 드리는 비용하고 당신이 부담해라.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오해한 그 유대인들, 율법의 열성인 그 사람들이 율법을 소홀히 한 사람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고 인정해 줄 것이다 하는 묘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하겠소. 그리고 그 서원한 사람들 데리고 같이 머리를 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말씀입니다. 바울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제안을 할 때 나는 잘못한 적 없습니다. 잘못 가르친 적도 없고 저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모세를 배반한 적 있나? 내가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친 적 있나?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저 사람들 서원을 마칠 때 비용을 대고 그렇게 내가 해야 됩니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그렇게 한 적도 없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서원한 사람들 대신 재물 비용을 들여 제사를 함께 드립니다. 어찌 보면 타협하는 것 같죠. 살고 싶어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도 바울 마음 속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뿐이구나. 예수님을 위한 거란데, 예수님 잘 믿게 하자는 건데, 교회 편안하게 하고, 갈등 사라지게 하고, 예수님 서로 잘 믿게 하자는데, 내 자존심이 뭔 소용이 있고, 내가 좀 손해나면 어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타협이라 하지 않고 거룩한 양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양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양보. 지는 게 아닙니다. 손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 내가 좀 양보하는 겁니다. 그걸 거룩한 양보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 거룩한 양보가 많길 바랍니다. 양보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손해나고 지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거룩하게 양보하지 않고 결국은 부딪히고 맙니다. 서로 자존심 싸워야 되고 자기 주장 가지고 싸워야 되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요. 거긴 예수님은 없습니다. 바울뿐이고 유대인뿐이죠. 이 교회 안에 목사뿐이고 장로뿐이고 권사뿐이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게 한다면 우리가 없어져도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양보. 이런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 비진리라고 합니다. 우린 비진리, 예수님이 아닌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부딪히고, 비진리엔 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붙들고 늘어지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따릅니다. 묵묵히 그렇게 제사를 같이 드렸습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개된 것을 신고하니 함께 그들과 같이 제사를 드렸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27절 볼까요?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했나 싶었는데 또 공격하는 사람들은 27절에 보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7장, 18장 배울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아주 강한 그 유대인들이 불량배들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 공격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피신했더니 그 피신했던 집, 그 야손이라는 집에 가서 야손 끄집어내가지고 막 때리고, 그래서 바울이 피신해서 베리아라는 곳, 100km가 넘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인데 거기까지 또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괴롭혔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들이 여기까지 와서 또 바울을 트집 잡고 괴롭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악한 것은 지독하구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참 악하다, 그리고 참 지독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더 강한 믿음 갖지 않으면 이 악한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깁니까? 이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예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집요하죠. 믿음으로 더 믿음 키우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또 경험하고 또 이겨내고 또 반복하다 보면 정금 같은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 되면 불에도 태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불 같은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악은 그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 교훈을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여기 이 회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신앙 태도, 이들은 여전히 율법의 열성이었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모습,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내 삶, 내 자존심과 고집, 이기적인 마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여러분 온전히 거듭나세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예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함과 소문이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 궁지에 몰립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절대로 흔들리지도 마시고 현혹당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복음에 방해가 되지는 않나. 그렇다면 복음의 방해가 되는 악의 진원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소문을 들었으면 꼭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지 않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다 들어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나하나 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랬구나. 예수님 때문에 그랬구나. 그때도 예수님 때문에 그랬구나. 맞아, 예수님 때문에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예수님 때문에 그랬구나. 예수님 때문에 그랬어.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럼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사도 바울은 그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양보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 순종하고 영혼을 예수님께로만 인도하면 그것으로 족한 사람.
행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 예수님 때문이라면 무슨 일이든 참고 그렇게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사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 서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저분이 하는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구나. 그러면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신앙 공동체를 회방하려고 쉼없이 끊임없이 집요하게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세력을 봤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압니다. 주님께서도 압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사도 바울을 압니다. 그러나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대항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양보를 하고 예수님을 위한 거라면 묵묵히 눈물로 참고 인내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오직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위로받고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언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도 야고보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